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이경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품고 섬기는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작년에 우리 당회도 새로 구성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주님 섬기며 함께 나아가게 된 것,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저희 노회의 심부름으로 나나이모 제1교회를 다녀오게 되었다가 이후에 3달 동안 주일마다 나나이모를 계속 다녀와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나나이모를 다녀오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로님도 뒤에 기도 중에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미국 동부 뉴욕주에 있는 뉴스킷이라는 수도원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교회 수도원입니다. 정교회 수도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낯설게 그렇게 들리실 겁니다. 정교회는 영어로 Orthodox Church라고 합니다. 수도원, 영어로는 모나스터리죠. 아니, 그 정교회가 뭐야, 또 수도원은 또 뭐야, 이러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도원에 대해서는 여러 해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계속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정교회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아주 낯선 곳이에요. 그런데 그 뉴스킷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책이 나왔는데, 출판됐는데, 우연히 그 동네의 도서관에 갔다가 그 책을 접하게 되고 읽고 관심이 생겨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방문을 해 보았더니 저는 참 인상이 좋았고 또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도원 원장과 면담을 하면서 제가 좀 몇 개월이고 머물면서 여러분들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하니까 본인들이 의논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논을 한 후에 최종 결정이 지난달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2월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 해서 6개월 정도 머물 수 있다는 허락이 왔어요. 그 수도원이 설립된 지 한 50년이 됐는데 저처럼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수도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몽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다 또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인 거죠. 아주 낯선 거고 어떻게 할까 고민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좀 유 목사님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고 또 염려한 분도 계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 계셨습니다. 아무튼 좀 이상한 일이죠. 저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제가 지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에 차를 몰고 떠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일종의 순례 여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세 시대에는요,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해도 되고요, 두 가지 순례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 다른 하나는 이제 스페인 북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순례길. 그리고 로마로 가는 순례길, 뭐 이렇게 세 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요, 하여튼 이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의 그 유해가 발견된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순례길입니다. 프랑스 남부 국경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산티아고까지 한 800km 정도 돼요. 길죠? 그 800km 여정을 걸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800km를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그 순례길을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순례길을 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잘 다녀와서 서로 간에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한편으로 이것 제대로 갔다가 올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순례길을 다니는 마음으로 이게 한번 떠나보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성도는 나그네다, 그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같은 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2장 11절에서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렇게 성도가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를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들으며 보며, 말하자면 이 순례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는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2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어떤 풍조, 어떤 유행, 어떤 철학적인 주의 사상에 끌려다니고, 또 세상보다 더 높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세상인 거예요. 다음에 둘째로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권 아래에서 타락한 자신들의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데에만 머물러 있고, 그 죄된 욕망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자신들도 그런 속에서 멸망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멀쩡한 세상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세상인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도 이제 별로 없고 하니 저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실제의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오늘은 제가 무슨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나밖에 몰라서 나 잘난 맛에 살았었고요. 그때는 정말 세상 물질과 명예가 제일인 줄 알았었고요. 그때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었고요. 그때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판단하며 살았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멸망받고 죽을 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세상은 다 어느 정도는 더러운 것이고 어느 정도는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내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부풀려 놓으면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죽음을 잊고 사는 것이 평안이고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자유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런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몰랐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른 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지 않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긍휼의 그 하나님, 자비의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바로 저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멸망과 죽음이 있는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제가 좀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지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가로를 친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우리 번역이 채택한 그 사본에는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요, God made us alive with Christ. 오늘 설교 본문이 함께 가는 순례길. 자, 누구와 함께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물론 말이죠, 부부가 함께 순례길을 가야 하고 우리가 성도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순례길을 가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와 함께 순례길을 가야 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야 그것이 진정한 순례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길을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순례길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기로 했지만 9절, 10절까지는 다 좀 정리가 할 수 없고요.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자, 5절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여기서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 영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차지해서 거짓된 풍조와 사상, 이런 것들로 틀어지고 흔드는 세상,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알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편승해서 타락한 죄된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멸망과 죽음에 갇혀 살았던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나왔고요. 5절에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2절, 3절, 4절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였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멸망과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인 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선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죽음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내가 죽음도 이길 수 있구나. 성도의 순례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있는 순례길을 시작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상반절을 봅니다. 6절을 둘로 나누어서요, 상반절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걸을 수 없던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볼 수 있게, 말할 수 없던 사람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요, 의무감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일으킨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일들이 먼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가 하면요,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런 속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켜 주십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약함과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해서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누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가 나는 세상보다 강하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사단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냥 입이 다물어집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저는 늘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Love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되면서도 때로는 제 마음을 어둡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감사와 찬양과 눈물을 주는 말씀이면서도 때로는 저를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저를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약함과 사단의 공격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움 속에 갇혀 지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는 순례의 길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서도 함께는 누구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하늘에 앉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한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많은 곳에서 성도가 받을 영광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과 공중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이 바로 성도의 순례의 길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영어를 보면 또 일부 나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모두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과거형이에요.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때로는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갔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앞에 있는 건 좀 생략하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저는 며칠 후면 나름대로 순례길을 간다는 마음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뉴스킷이라는 수도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만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도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기로 하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례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